근데 사실은 지금 참 표적을 볼 수가 없는 때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진짜 표적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그 옛날처럼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살려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살려면 지금 시대는 표적이 더 필요한 때 같다.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그 주님이 초기에 가장 많이 가르쳤던 내용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천국이 너에게 임하여 오실 거라. 이런 내용이죠. 천국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쳤죠. 그 복음처럼 생각해봐요.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세상 나라죠.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둠의 나라, 심령이 병들고 몸도 병들고 삶도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이 덮고 있는, 사망이 덮고 있는 세상은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들고 삶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거든요. 이 흑암이 주장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오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는 거죠. 그러면 어둠의 나라가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죠? 자유를 얻고, 쫓겨나면 이 병을 고치고 되는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임하여 오는 복음.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오리라,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병을 막 고쳤어요. 24절에 보면 병자가 많죠. 종류가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 그러니까 각종 병자들이 다 예수께 몰려왔어요. 여기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저때 예수님 계실 때는, 또 초대교회는 이런 환자들이 예수께로 몰려오거나 사도들에게 몰려왔는데, 지금은 이 환자들이 어디로 몰려가죠? 아니 세상은 뭐 우리 밖에 일이니까 누구라도 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잖아요. 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아요 보니까. 근데 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은데 어디로 보통 가냐고요. 예수님 때는 다 예수께 갔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제자에게 갔고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사도행전 읽어보라고요. 다 이런 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고, 지금은 이런 환자들이 다 병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가면 온갖 병자들 다. 이게 전에와 지금의 다른 풍경입니다. 영적인 풍경입니다. 그때는 예수께 갔는데 지금은 다 병원 갑니다. 왜 병원 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지금 병원 가는 이유는 아마 의술이 약도 좋고 의학이 발달이 돼서 병원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예수님 시대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권세를 행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중에 더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회가 발달되니까 의학이 발달이 돼서 약이 좋아져서 병원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대도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능력 많은 제자들이 와서 사역할 때 과연 환자들이 그 사람에게 가겠냐 아니면 병원 가겠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병원 많이 갑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초대 같은 시대 같은 그런 능력자가 있어도 그분에게 가기보다는 병원을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적어도 그 몸의 병에 고침에 있어서는 좀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병도 보이잖아요. 또 병을 고치는 약도 보이고
의사의 수술하는 칼도 보이니까 그 보이는 곳에 가서 실제로 약을 먹고 째고 짚는 것을 훨씬 더 신뢰한다니까 사람이요. 예. 그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데 가기보다는 병원 쪽으로 많이 간다. 예. 지금은 능력 많은 종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있었어도 지금 시대는 병원에 많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그 현상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도 지금은 능력자가 많지 않고 또 의사가 병을 잘 고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병원에 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할까? 아니면 주의 종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주님은 뭘 원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겠죠. 판단할 때는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나 불러놓고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갔지. 그래 맞죠. 지금은 의학이 너무 발달됐으니까 병원 가는 건데 인정해. 그리 하겠습니까? 예,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주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시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굉장히 무감각하죠.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주님에게서 벗어나게 되죠. 진짜 오리지널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멀어지는 걸 모르면서도, 멀어진 사실을 모르면서도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걸 자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할까?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때도 그래도 예수께 오기를 원할까? 아니면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전에는 그렇더라도 지금은 병원 가기를 원할까? 어떤 걸 원할까? 이건 오늘 말씀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답해 줄 수도 없고요. 제가 설명을 하려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전에 참 많이 썼던 말씀인데 요즘은 좀 덜 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이전에 참 많이 썼는데 이거 다 외우고 다니는, 지금은 많이 안 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근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의 동일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수의 성품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예수의 능력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품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뜻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도 시대가 변했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 변화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 편에 보면 우리도 반드시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죄에서 구원하는 일,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 편에서 보면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건 죄에서 용서받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자유가 오죠. 어디서 자유입니까?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서도 고통이 좀 덜하죠. 그런데 죄하고 꼭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곳에 역사하는 사망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반드시 사망의 역사 아래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죄에서 용서받으면 사망의 세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건 연결된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죄에서 구원받는 건 죄 용서 받는 것만 생각하죠. 죄 용서 받으면 그 다음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렇죠? 벌 받으러, 죄 벌 받으러. 죄에서, 그 감옥에서 죄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르면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용서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적은 죄는 벌금만 물면 되지만 큰 죄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거든요. 죄 이꼴 감옥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면 감옥에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구원도 죄에서 용서를 받으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 얻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의 세력부터 자유 얻으면 또 무엇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망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만 사망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망이 주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말해요. 3대 고통이 뭐죠? 네, 사망이 주는 3대 고통. 마음의 병을 주는 겁니다. 슬픔을 주죠. 또 몸에 병을 주는 겁니다. 질고를 주죠. 또 삶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전부 다가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삶의 고통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고, 질고, 우리 슬픔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사망의 그늘날에 가면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는 마음이 고통 슬프고 몸이 병들고 그 다음에 삶이 저주스러운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3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찌 되는 겁니까? 그게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거죠.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냅니다. 자유죠. 사망에서 건져내면 모든 고통에서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단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으면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영적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 감옥에서 나오니까 우리 몸도 병도 고쳐지게 되고 마음의 슬픔도 고쳐지게 되고 우리 삶도 형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니까 이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네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단지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으면 사망에서 자유 얻고 그 다음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 있습니다. 하나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용서받으면 자동적으로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니까 치유받고 병 고침받고 슬픔도 고침받고 또 삶도 형통한 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이런 문제예요. 죄 용서받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쫙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 모래밭에 심기는 땅콩 그 팔 때 꼭꼭 눌러가지고 딱 당기면 뿌리까지 다 딸려 올려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도 죄 용서 받으면 다 딸려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 아니요. 그래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자유하고 또 병을 치료하는 이게 구원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그걸 알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분명히 말해요.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따로따로 다 구하셔야 돼.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또 주여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구해야 되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구해야 돼. 예.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구원은 따로따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죄 용서는 받았는데 사망의 그날날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셨어도 우리 편에 보면 제3과 사망의 세계에서 자유함과 병 고침, 이건 따로따로 다 구하셔야 돼. 그때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36절 조금 더 후반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지, 거기 부드려 봐요. 그 앞에는 제가 지금 읽고자 하는 말이 해당 안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됐죠?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에게 삶의 행통함을 주고 내가 너를 통찰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에게 그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다 구해야 된다. 구해, 기도해.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다 구해야 된다.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는 거다. 실제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되어 있죠. 여호와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한 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야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는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건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자꾸 죄 짓고 멀리 가게 됐죠. 사망의 그 나라에 놓이게 됐죠. 그러면 더 죄를 지어서 우리 심령이 자꾸 황폐하되며 메마르게 됐죠. 병들게 됩니다. 예. 우리 심령이 황폐가 되면 몸도 병들게 되고 삶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구원해 내겠다는 말이죠. 구원해 내셔서 우리 심령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심령을 고쳐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몸도 고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우리 심령에 은혜가 넘치는 이 심령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도 우리 편에 보면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 아까 말씀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구원을 다 알고 그걸 내게 이루어 주도록 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주여 제 용서해 주십시오.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으니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참 의로운 분이셔서 그는 법을 어기지 않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의로운 법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반대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불법자입니다. 절대로 자동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제3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망은 나가야 되겠죠. 감옥살이 하다가 감옥 생활 다 치르면 간수가 내보내줘야 됐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의 간수들은 그리 한다 해도
또 하나님은 그리 한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마귀는 절대로 그리 안 합니다. 이놈은 불법자라.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예용서를 받아도 이놈이 나갈 생각을 안 해. 여전히 그 딱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셔서 이놈을 쫓아내 주십시오.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놈이 하나님 역사하고 겨우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구해야 참 자유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놈이 나가야 그 다음 하나님 오셔서 우리 병도 고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말씀하였으니 반드시 구원하리라. 자유를 주고 치유하고 형통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구해야 되리라. 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의 슬픔을 고치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했죠. 그래도 네가 구해야 된다 하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구해서 꼭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구해서 꼭 치유받기를 원하고 꼭 구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하고 꼭 구해서 삶의 행동함을 얻기 원한다고 하잖아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의학이 발달됐다고 이제는 병원 가도 괜찮아. 그리 안 해 하나님이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내게 와서 고침을 받고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병 고치면 죄는 내게 용서받더라도 정신병 들면 병원에 가고 또 몸이 아프면 또 가고 이래 안 해요. 이래 안 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죄 주고난 건 똑같아요. 구원하는 방법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죄 용서와 사망에서 건져냄과 우리 영혼을 치유함과 우리 육체를 치유함과 그리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신가 우리를 통치함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전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과 똑같이 예수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워낙 병원도 좋고 약도 좋고 의사도 좋고 하니까 병만 들면 다 글로 가버려요. 글로. 주 앞에 전에처럼 기도하지 않죠. 전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긴 해도 그때 그 사람들은 병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께 간 분도 많을 거라. 그러나 예수께 가서도 고침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어쩌면 그때 다행이죠. 근데 지금은 병원이 좋고 약이 좋은 거 다 글로 가버려. 자, 글로 갔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에서는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았습니다. 영생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가서니까 사망의 그날에 여전히 삽니다. 그렇겠죠? 여전히 사망의 그날에 살고 또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럼 병원 가서 몸은 고침받아 칩시다. 몸은 나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슬프고, 그죠? 마음의 병은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정신병원에서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정신병원에서 고치는 것은 약을 주어서 그냥 이 힘을 빼는 겁니다. 예, 힘을 쫙 빼고 그 막 올라오는 그 힘을 제어하는 거지. 정신병원에서 사람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몸의 병은 고칠지 몰라도 정신병 자유는 얻지 못한 거죠. 마음의 슬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죄 사함받고 영생 얻었을지라도 사망이 나를 뜯고 있으니까 참 자유는 없는 거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치하지 못하죠. 영생은 얻은 것 같은데 자유는 없는 겁니다. 사망의 그날날에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실은 요즘 대부분의 성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가 그래.
다 회개는 하고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힘은 없는 거죠. 전혀 은혜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만 진짜 자유를 구하지 않고, 마음의 병 고침받기 위해서 구하지 않고, 육체의 병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서 구하지 않고, 또 주의 통치를 받으려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실 회개도 잘 안 해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교회도 잘 다니는지 모르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보아야 된다. 왜 이 시대에 이 성도님들이 힘이 없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부족한가? 왜 그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잘 몰랐어도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매일 예배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 예루살렘 제하고는요. 다른 도시 같은 데 이방인 나라에 사도들이 한 번 가면 겨우 말씀 전하고 오는 행편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매일 예배에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말씀도 없는데 사도들이 오면 말씀 가져오고, 편지 한 장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들은 은혜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지.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하니까 힘이 있었죠. 왜 힘이 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죠. 예, 병나면 하나님께 가서 고침받으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자유를 얻었죠. 병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서점에 안 가보셨습니까?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책도 넘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이 남아가지고 저 뒤에 꼽아놨잖아요. 성경책이 좀 남아 돌잖아요. 서점에 가면 성경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의 힘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힘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는 거죠. 교회 와서 노래는 하고 하나님 있다고 막 침튀기는 설교는 듣지만 본인은 정작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왜 힘이 없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죽을 병을 고쳐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말씀 같죠? 왜? 자기 죽을 병에 살리신 하나님을 보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걸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 말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말씀을 믿겠는가? 긴가민가 하죠. 그러면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정말 말씀이 굉장히 많고 예배가 넘쳐나지만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좀 영양가 부족하면 뭐 보신하는 약 먹고, 다 옛날에는 전부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죠. 말씀은 별로 없지만 지금은 다 어디가 세상을 가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오라고 말. 하나님께. 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병든 몸 치유받고 슬픈 마음 고침받고 우리 삶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구할 때 얻는 거지. 예. 구하지 않고는 얻지 못하는 것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그냥 십자가 위에 죽으면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만 한다면 말이요, 그냥 오셔서 말했죠. 3년 동안 살 필요 뭐 있어? 오셔서 십자가 딱 죽으면 되지. 죄값 치르면 되니까. 근데 왜 단지 죽기만 하지 않고 이 땅에 3년을 살면서
공생의 3년 살면서 그렇게 몸이 고통을 했을까? 매도 맞고 고통을 당하고 욕도 먹고 왜 그렇게 슬픔을 겪으셨을까? 질고를 겪으셨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겠습니까? 단지 죽기만 하지 않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그가 그 몸의 고통을 담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병을 치료하지 못하니까 우리 병을 치료하려고 그렇게 몸에 고통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고통을 당하여 우리를 고치려고 그렇게 했다면 그걸 믿음으로 고침받는 게 주의 은혜를 믿는 것 아니냐, 주의 은혜를 높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고침받으면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죠. 근데 믿지 않고 고침받으면 똑같이 고침받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와 관계없죠. 주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정말 이되죠? 똑같이 고침받을지라도 병원 가서 고침받는다면 미안하지만 주의 은혜와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주의 은혜, 내 위해서 고통받은 것을 무시하는 거죠. 은혜와 아무 관계없는 거죠. 물론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병원의 의학도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맞다고 칩시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그 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 많은 하나님이 약을 잘 만들도록 하시지 왜 그토록 그 몸에다 고통을 다 담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높이는 마음으로라도 예수 믿음으로 고침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전혀 없네. 그래도 좋은 약 먹으러 가시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라니까요. 전의 시대는 이런 말 하면 정말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왜? 약이 없으니까. 이 말이 제일 좋은 뉴스입니다. 어떤 병이 걸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했으면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예수교 이게 최고의 복된 소식. 왜? 근데 약이 없으니까. 병원에 내게 못 고치니까 최고의 복된 소식인데 지금은 이런 복된 소식을 말해도 아멘 안 합니다. 왜? 더 좋은 약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이 고침받기 그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약 먹고 돈 들어가면서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쉽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훨씬 쉽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고침받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침받으려고 몸부림치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뭐랄까요?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산 사람이 그 후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보지도 않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까? 그건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표적을 보여준,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역사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훨씬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말씀을 늘 받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 해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를 버리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살리라. 이게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표적을 본 사람이 훨씬 예수님 잘 믿습니다. 표적을 안 본 분들은 여전히 그것입니다. 늘 의심하고 긴가 민가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거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진짜 따르는 표적으로 구원한 이유가 있는 것은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복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변하지 않고 구원하는 방법도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찌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어찌하면 이 밤에도 주님이 역사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내가 고침받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께 구하는 거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제 용서받기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주의 역사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주님이 내게 오시사 내 자유함을 구하고 내게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기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내 병 고쳐주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내 마음의 슬픔을 만져주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삶을 통치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회개하고 와서 주께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사망의 세력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능력의 손길로 오셔서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 삶을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진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정말 그러셔야 돼. 몸이 아프면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 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예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안 되겠냐. 내 이름으로 모시니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침받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 보면 예수님 자기로 말면 우리 고침받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 네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살기를 너무너무 원한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일수록 전에는 말이잖아요. 전에는 그냥 병원이 없고 약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예수께 갔어요. 그 소문이 가장 좋은 소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따르는 표적을 많이 보았죠. 안 보려 해도 소문도 많이 나고. 지금은 약이 좋고 병원이 너무 좋으니까 병들면 다 글로 가버려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 힘이 없는 거죠. 성도인지 성도 아닌지 다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모르거든요.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기도해도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예수께 나와서 고침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오히려 표적이 많아야 될 때 아니냐. 지금 시대가. 그래야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전 시대처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진짜 예수 믿기가 힘든 때입니다. 예수님 바로 믿기가 정말 힘든 때가 지금 때라니까요. 이 사회 여건이요. 너무 좋으니까.
또 지금 못 산다고 해도 전에보다 못 살겠습니까? 지금은요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세상이. 안 그래도 에덴 동산에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이 뭐이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못 삽니다. 거기 뭐 화장실이 있나요? 뭐 수세식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말 틀렸나요? 너무 잘 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나 믿을 이유를 못 찾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 돈 많은 사람들 막 병들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야 겨우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갑부들, 사장들, 회장님들이 말이죠. 이게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거 보셨습니까? 안 믿습니다. 근데 언제 믿습니까? 감옥 속에 들어갔다고 나올 때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어야 사니까. 저는 참 신기한 걸 봤는데 주로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우리 교회 인사로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교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불교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교는 잘 안 가. 주일마다 교회 다닙니다. 주일마다. 오늘은 이 교회 내리게 다 주일. 왜? 불교는 자기 편이니까. 그 안 가도 다 자기 편이라 더. 그러니까 어디를 하느냐? 교회 오는 교회. 맨날 교회요. 근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벌써 여기 온 지가 벌써 10년 아니면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교회 주일날마다 교회 다녀. 근데 교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 전혀 안 믿습니다. 뭘 다니? 자기 표 들어 다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아마 얼마나 가슴 치고 후회할지 모르겠어요. 10년을 내 교회 다니. 10년이 뭡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주일마다 내가 못 믿었구나.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모르면 참 자유도 없구나. 내가 예수를 모르면 병 고침도 못 받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도 모르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병 고침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고침 받습니다. 말씀이 그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가장 큰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감옥에서 벗어날 때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면 진짜 은혜롭게 살 수 있죠. 여러분은 은혜롭게 사십니까? 어려울 때 어디 가십니까? 이제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이때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꼭 하나님 붙들고 고쳐봐라고. 맨날 며칠을 좀 붙들어 보시라고요. 물론 살다가 교통사고로 쭉 찢어지면 빨리 병원 가서 기워. 그것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하나님으로 고침받아야 될 병이 있어. 잘못 살다가 죄 짓다가 이 병든 게 있다고 해요. 그 대강 다 느낀다니까요. 근데 어둠이 확 덮죠.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고침 받으셔야 돼. 근데 갑자기 막 가다가 터지거나 넘어졌거나 하는 것은 빨리 병원에 기워. 그리고 죽게 구하고요.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진짜 이 시대에 전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지금이 훨씬 더 표적이 많이 필요할 때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받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 밤에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고 일어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그리고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